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역사의 아픈 과거를 미래를 향한 소중한 유산으로 삼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로 이스라엘을 꼽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것을 야드바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죠. 그리고 기념관 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 102편은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를 쓰게 된 어떤 배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시인이 고난 중에 그 마음이 심히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을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만약에 쓴 시라면 그의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을 도망쳐서 이렇게 나올 때 맨발로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그리고 눈물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에 그때의 상황 속에 쓴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의 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때의 고통 중에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두 번째 견해에 마음을 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당하는 수모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이 국권을 상실해버렸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안정도 찾지 못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노예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던 그 시기에 이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이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숨기고 있다라고 지금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쭉 표현을 우리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쭉 나와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뼈가 시커멓게 탈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알겠죠. 거의 죽기 직전에 그런 고통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생애에 결코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그런 고통 속에 이 시인은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또 7절에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밤을 지새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철저한 고독 속에 있는 절대 고독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지금 시인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들이 그런 상황 속에 원수들은 계속 자신을 비방하고 미친 듯이 날뛰며 자신을 박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 내가 탄식하며 죄를 양식같이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양식같이 마셨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기울어지는 그늘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았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된 것 같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있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소망의 끈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3절인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어떤 예정을 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태초부터 하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계획을 태초부터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긍휼과 자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13절에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랬어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시온, 예루살렘 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한 기한,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이 6.25 동란이 일어났던 7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이뤄온 그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예. 그렇지만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일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되새김질할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도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동란의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속에서 3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던 그런 상황 속에 유엔 연합군이 파병됐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과거 역사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16개국이 우리나라 한국전에 참전하기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 가뭄이 없이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7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국과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겠다고 했던 것은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당시 33대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이 한국전에 참전하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유엔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파병하겠다고 이것을 결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연합군을 파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련의 대표가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엔 연합군이 파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과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장마철이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해년마다 7월이면은 장마철인데 그 해에 7월은요 날씨가 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미군의 이런 항공기들이 작전 수행을 하는데 아주 용이한 그런 날씨였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그런 작전 수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 날씨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할 때 계속적으로 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북한군이 일주일을 서울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주일을 서울에서 지체지 않고 내려왔다면 낙동강에 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북한에 의해서 적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6.25 사변이 딱 발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26일에 600명의 북한의 특수군사들이 이 부산항으로 이렇게 함전을 타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때에 백두산 함전이 격퇴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특수부대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낙동강 방어선 구축하게 되는데 이 방어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연합군의 병력은요 북한의 병력보다도 훨씬 작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낙동강 방어선이 뚫린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영천 전투가 당시에 미군도 철수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사투를 벌린 끝에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이 방어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천분의 1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이 그런 것들을 역사를 배웠어요. 근데 성공률이 5천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이제 일곱 번째인데 흥남 철수 작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도 기적 같은 사건인데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6.25 때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지켜줬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미국이 처음에는요. 방위선을 우리 한국과 대만을 제외했어요. 에치슨 라인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국무장관이 에치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냐면은 공산국가에서 침공을 해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의를 해버렸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나라를 지켜줄 이유가 없다라고 방위선에서 제외했던 나라인데 막상 한국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 한국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 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메가더 장군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더글러스 이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이 이제 1950년대에 이렇게 말 정도 돼가지고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막 내려왔잖아요. 그때가 145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공군 보급지인 압록강 너머에 그때 당시에
이 만주 지역을 폭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대만에서부터 60만의 군사를 파병해야 됐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이가 메가더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 조치가 되죠. 그런데 참 이렇게 해임을 시켰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해임을 당했던 이 메가더 장군이 귀국해가지고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비극은 군사 행동이 제한되어 있어 더욱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중 사력을 다해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민의 용기와 확고부동한 신념은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전한 최후의 말은 태평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별 설교를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메가더 장군은요, 트루먼 대통령보다 인기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해임을 시켰지만 이 트루먼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이 한국전에 미군을 파병하고 그렇게 끝까지 이 한국을 지켜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도 사용하시고 또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도 감동시키시고 또 여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련의 대표도 그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유엔군이 또 파병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이 나라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이냐면 농지개혁이에요. 이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었던 1948년 8월 15일에 무엇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게 됐냐면 농지개혁을 했어요. 당시는 대지주가 우리나라가 사실 77%가 농사를 짓는 농업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주들이 이렇게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작농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작농을 하는 이 지주들은 14% 정도 되고 나머지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소작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의 간증도 들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전주에서부터 남원까지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주에서 남원까지 가려면 우리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렇게 지주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농지개혁을 어떻게 했냐면은 소작농을 하는 사람들이 5년 동안 자신의 소출에서 30% 매년 이렇게 바치고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토지로 소유권을 이전을 받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당시에 남노당이 있었는데 이 남노당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어떤 것을 호언장담을 했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밀고 내려올 때에 이 남한에 있는 백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하면은 남한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김일성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늘 불만이 있는 소작농들, 그들을 선동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농지개혁을 1948년에 해버렸기 때문에 이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전혀 거기에 요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안정되게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어떻게 이 나라에 역사하셨는지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통영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하셨던 분이 계세요. 김용식 장관인데 이분의 기념관이 통영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썼던 회고록이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 시절 때에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쓴 회고록이 있는데 새벽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955년에 그가 일본 주재에 한국 대표로 있을 때에
이렇게 진해에서 휴양 중이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곳에 있을 때에 자신의 업무 보고를 하고 갔을 때의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김 대표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름에 조용히 진해마를 바라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줄 아는가? 나는 늘 하나님께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들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올 때에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네. 이렇게 김용식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까지 간 게 아니죠. 그런 기회가 올 때에 그것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식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각하, 언제쯤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한 30년쯤 걸릴 걸세.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바쁘게 지내야 할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용식 장관이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이렇게 열릴 때에 가만히 한 모퉁이에서 관람석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회고했던 겁니다. 아, 지금 한 30년쯤 됐는데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경제 강국이 되었구나.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잘 살기를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30년 후에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새벽의 약속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경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동란이 일어났던 지 75주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내가만 해야 되는 것 같았고 내가 다 하고 왔던 것 같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늘 순간순간 내가 잘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똑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